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를 향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당도하자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자 이스라엘이 그곳 정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성을 정벌해야만 합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을 정벌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벌하지 않고 지나치게 된다면 후일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그곳을 정벌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곳에 함락을 위한 대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새화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요새화된 견고한 여리고성이 인간의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전술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전술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해결이 어렵다고 사료되는 문제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전술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전술이란 제목으로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문제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아니하는 것이 승전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불량리가 닿을 쯤 태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 장군이 답답한 상황에서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의 현장에 오셔서 결정적인 승전의 약속을 주시고 전쟁하기도 전에 이긴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승전의 약속을 주시고 승전을 위한 말씀의 전술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승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전을 약속받은 자마다 말씀의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전을 위한 말씀의 전술을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학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을 날마다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한 것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까지 온전하게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생 동안의 삶에서 견고한 여리고성 같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 같은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국제관계에서 견고한 여리고성 같이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리고성 같이 무겁게 느껴지는 국난을 만났습니다. 포퓰리즘과 거짓 선동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혁혁한 미세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을 전복하려고 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세력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취한 가치들을 삼키고 상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한 친중의 실세들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이념과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이 나라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친북하거나 친중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을 불시에 체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여리고성과 같이 무거운 국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주의 성도는 말씀의 전술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국난이 사라지기까지 능력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교회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모여 문제가 사라지기까지 잘못된 정치를 규탄하고 그들의 행포를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구원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전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두 번째가 구원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 4절 상반절에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사용했는데 여리고성이 와해되는 말씀의 전술에서는 은나팔이 아닌, 전쟁할 때 사용하는 은나팔이 아닌 양각 나팔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순양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인 번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순양의 뿔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성전하는 백성, 거룩한 전쟁을 하는 백성, 즉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이 양당 나팔을 잡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전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자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문제에서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여러분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문제 가운데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날마다 새벽 시간에 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제7일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본문 4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7번째 날에 나팔을 불자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치열하게 분투해야 합니다. 말씀의 전술로 분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싸움이, 여기 모인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는 줄 믿고 담대하게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2장 42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외쳐 크게 그 부르시며 대적을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이념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승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주께서 용사와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부르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친중하는 권력자들에게 선동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우월성을 잃어버린 국민이 철저하게 전향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죄를 벗어버리고 회복되는 부활의 날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나라 국민이 함께 일어나서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준비된 분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적으로나 탁월한 장비로 무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나팔을 잡은 제사장과 함께하고 제사장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의 전수를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루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참전을 약속하고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들이 무장하고 선두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싸움에서 선두에 선 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자들이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용사가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되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용사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들이 자기 소유와 처자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정벌을 위해 앞장선 것처럼 믿음의 용사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들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무장한 자들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양각 나팔은 권세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분별과 때를 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그 나팔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신호음이 되고 백성은 승리를 외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전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철통같이 그 성을 수비했음에도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의 전술대로 순종하다가 승전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아니할 성처럼 위험차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술대로 순종하자 마지막 7일째가 되자 찰나에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다려도 그 문제 여리고성 그대로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전날까지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그때 7번 돈다고 무너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팔을 잡은 제사장. 6일 때까지는 나팔만 잡았다가 7일 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째 마지막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의 양육자, 담임 교육자, 목회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팔이 끊임없이 여러분 흘러나와요. 신호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문제라고 여기는 것도 있고 또 비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호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신호음에 따라서 백성이 와 하고 와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외칠 때 그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제사장의 나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제사장의 나팔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되겠다. 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삶을 질서 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선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믹서되면서 걸러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비전이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는 안정적인 정서를 해방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의 전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전술이 주의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전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말씀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믿음 있는 자는 본문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 같이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술을 주셨으면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문제 해결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항상 신앙의 발로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